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모든 국민들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그들의 인성을 저희 사명이 완전히 완벽하게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망상과 부작용과 진리가 아닌 다양한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거룩하신 진리의 강력한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적 사고방식, 사사로운 감정, 인간적인 속성과 정서의 나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의 발 아래 매 현순간 계속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완덕이신 어머니의 위대한 발로 그 모든 마귀들의 정수리를 짓밟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마귀가 어떤 술수와 계략과 책략도 펴지 못하도록 이제 선의 세력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고 아버지의 뜻 진리로 이 나라의 헌법이며 질서며 도덕 윤리며 모든 인간의 가치관이 그 진리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모조리 다 바뀔 수 있는 은총으로 이 나라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하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모든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위대하신 저희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바닥 안에 있음을 저희는 너무나도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마음 한 번 먹으시고 휘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다 패배하고 없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 그런 헛된 그리고 참 보잘것없는 그 마귀에 휘둘리고 있는 다양한 이 마귀 세력과 그것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마귀들을 아버지 미국에서 완전히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뿌리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뽑아내시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그 강력하고 강건한 뿌리를 내리는 그 올바른 정신을 다시 바로 고추 세움으로써 그 정신이 대한민국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셔서 다시 올바른 아버지의 세력들이 모든 주도권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진리, 성경을 나오는 그 진리의 어떤 말씀의 나라를 어떤 원리와 관점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연중제 33주일입니다. 제일독서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3절, 19절에서 20절,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한 심지어 그 순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가장 중요하고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섬세하고 디테일한 아버지를 닮은 작품으로서 인간을
그 중요성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앞부분에 다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것을 이런 질서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느님께서는 인간이나 막연하고 주먹구구식이지 그리고 고무줄 잣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느님께서는 즉 천상의 나라라는 곳은 완벽한 질서와 원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수행되고 결과 맺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나라를 알아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경계도 올바르게 가지고 똑바로 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의 저자는 바로 그런 남녀 사이에 즉 부부 사이의 관계성에서의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라는 건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하나 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라는 그 남성이라는 존재를 먼저 만드셨고 왜냐? 그가 리더가 될 거니까. 그래서 먼저 만드신 거죠. 그 리더를 만드시고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여인을 만드셨는데 갈빗대에서 뽑아서 만드셨습니다. 그건 무슨 원리냐? 갈빗대, 즉 여인의 위치는 이 남성의 마음 한 중심에서 다소곳하고 그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짝으로 맺어주신 남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에 남녀 사이에 그런 질서를 더 아름답고 고결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이 질서를 파괴합니까? 이 질서를 파괴하는 명분으로 뭘 내세우냐? 여성 인권 신장 운동 이런 이상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여성이 여태까지 차별받고 살았고 차별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질서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대학 나왔고 좀 배웠다 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이러니까 진리를 배우기가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겸손도 없고 정직도 없으니까요.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질서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남편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가 좋아지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뭔가 그가 좋아질 것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정신이 바로 훌륭한 여인의 남편에게 완전히 하나 된 훌륭한 여인의 정신이라는 것을 지금 잠언서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성들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이상한 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이런 게 있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질서를 뭉개뜨리고 붕괴하고 그리고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얼마나 하느님께 역경을 드리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절대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여깁니다. 정말 심각하게 병든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혼이고 고결한 영혼이냐? 본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고결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그 질서를 파괴하고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는 건 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과 책략. 그래서 충동질에서 감정을 충동질하고 깨닫지 못한 지성을 마치 여권신장, 대단하게 여권이 여태까지 무시당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것에 이상한 사회적 명분을 끌어와서 이런 하느님이 주신 질서는 다 파기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새로운 질서, 인간이 만든 이 질서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세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질서는 다 뭐냐?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이 좋아지게끔 내조하고 뒷받침하는 그래서 그 정신으로 다소곳하고 순종적이지만 정신은 빳빳해서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물적인 것에 욕심이 있거나 그것에 타협하지는 않는 오로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중심에 두는 가운데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이런 여인의 정신을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잠언서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잘 닮았기 때문에 병든 자비가 아니라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불쌍하고 가여이 여길 줄 알아서 올바른 정신이고 올바른 사랑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에게 자선도 베풀고 손도 내밀고 이런 사랑까지도 겸비한 하느님을 경외하는 꼿꼿하고 올바른 정신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어떤 사랑이십니까?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고아와 가부를 잘 돌봐라 이렇게 하셨죠. 그게 뭘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그를 인내하고 희생으로 돌보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여인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인은.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치장 거칠애적인 것 있죠. 미모, 수많은 반지, 목걸이, 팔찌 이런 것을 해서 거치장하고 주렁주렁 달아서 이뻐 보이게끔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이런 속성. 그것을 바로 우아함이란 단어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거칠애적인 미모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여성이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데요. 즉 축복을 받으려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느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느님께 얼마나 믿음을 두고 그분을 얼마나 의탁하고 나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가?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뭐든지 죽거나 살거나 지금 당장 죽거나 살거나 어떤 역경이 닥쳐도 하나도 불평불만스럽지 않고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기쁘기만 해. 이런 절대성이라면 그런 여인은 칭송받기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당연히 그런 여인에게는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인의 훌륭함이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단아하며 얼마나 성모님을 닮은 아름다운 정신인지를 남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인은 성문에서도 남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우러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불행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대가 불행한 수만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질서를 허무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질서를 허물고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더 좋은 사회가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단어의 본질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틀리딱딱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보수라고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근본의 정신세계를 깨닫지 못해서 보수라고 하면 마치 고리타분하고 맨날 옛날 것만 주장하는 그래서 틀리딱딱들이나 좋아하는 융통성 없고 앞뒤 꽉 막힌 이걸 보수라는 단어로 이꼬르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적 나라에서 보수라는 것은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적 나라에서 보수라는 뜻은 옳은 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보수입니다. 올바른 것이 있을 때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수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런 보수라는 단어 하나도 똑바로 가르쳐주고 전해줄 어른이 없어서 전해 들은 바가 없고 배운 적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단어를 마음껏 맘대로 정의하고 훼손하고 그래서 이상한 오해에 갇혀 살고 그래서 남에게 미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게 그래서 수많은 경계를 아름다운 경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허물어버리는 이게 진보,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진보의 정신은 훌륭해. 자꾸 새로워지니까 이렇게 싹 둔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보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진보라는 단어는 겉에 보기에만 새로워져서 나라가 좋아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질서를 다 허문다는 게 사실은 진보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건 뭘까요? 자꾸 버리고 새 것을 들여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완벽한 절대성의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훼손하고 버려버리고 자기가 새 질서를 자꾸 만든다는 거잖아요. 진보는 사실 이런 교묘한 마귀 중에서도 마귀입니다.
근데 그런 말뜻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고 지혜가 없어서 진보, 그럼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죠. 뭐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죠. 질서는 마치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최대한의 효용과 가치를 내서 극도화시켜서 잘 쓰려면 차의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보고 숙지하면서 써야지만 그 차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꾸려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즉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거의 집약체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똑바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거기 나오는 사용 설명서대로 내가 반영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나만 일평생 맺은 열매 없이 일평생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일평생이 끝나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 맺는 것 없이 쓸데리 없는 것에 한평생 집착하고 애착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욕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휘청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한평생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에, 충동지라는 것에 충직한 종이 되면 그냥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 죽는 것이 뻔히 보이는 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더 풍요를 누려라, 나와 하나 돼서.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근데 아무나 그 풍요를 누릴 순 없어요. 누구나 누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하나 된 사람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순전히 그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또 천상에 수많은 아름답고 좋고 예쁘고 가치로운 것이 가득한 것은 그것을 우리 인간과 공유하시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혼자 그걸 바라보면서 좋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뭘까? 그런데 아무하거나 그것을 공유할 순 없죠. 여러분, 한 기업도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지 않은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물려줄 아버지는 올바른 정신이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고 많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을 나도 공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 그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그 정신과 질서에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곧 나야. 아버지 말씀이 곧 나야. 그 법이 곧 내 법이야. 이런 영혼만을 천상에 데려다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수억만 가지의 아름다운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성과 남성의 명확한 경계가 엄연히 있고, 여성은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바로 질서의 경계값인데, 그 질서의 경계값을 오늘날에는 변질된 자애심과 이기심이 자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해서 여건신장 뭐뭐뭐 해서 페미니즘 이런 게 막 생기는 것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다 짓밟고 훼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이 행복해지고 진짜 좋아지냐? 오히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본연의 위치를 벗어났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값을 못하면 엄청 불행한 겁니다. 그 밑에 따르는 수하의 모든 사람과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똑바로 못한다. 그 경계값과 질서를 못 지킨다. 그럼 그 가정은 풍지박산나고 절대 행복하지 않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기가 꼿꼿하게 있어야 될 위치와 정신에서 살지 않는다. 이걸 다 허물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행 자체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식은 자식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가 있고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경계값이 있습니다. 그런 경계값과 질서를 지킬 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사용 설명서거든요. 사용 설명서를 벗어나면 제 아무리 운전 대단히 잘하는 사람도 그 차의 능력을 100%로 끌어낼 수 없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건을 신장해서 남성을 짓밟아서 남성의 머리 위에 꼭대기에 가서 여성이 산다 한들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거 절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착각이죠. 그럼 또 남성은 여성을 무시해서
발뒤꿈치에다가 여성을 갖다 놓고 산다. 행복할까요? 그건 착각이지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행복은 아버지가 주신 질서, 남성의 마음 한 중심을 완전히 오롯이 온전히 차지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이 나에게 보내주신 남편과 남성과 하나 돼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인이 살아가야 될 질서요 정신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여인은 존중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질서와 경계값을 다 허무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활개치는 다양한 마귀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경계값은 결코 속박이고 억압이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본연의 영혼의 자신을 찾는 길이 바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이런 정신으로 남편을 공경하면서 사는 여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여인 사랑하지 않을 남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여인을 공경하지 않을 자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제 위치에서 빳빳하고 꼿꼿하게 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하면서 남편을 극진히 모시고 이렇게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인이 살아가야 될 위치고 나란데 그런 여인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정신 때문에 그 절대성 때문에 그 단순성 때문에 지방가족 모든 사람이 심지어 성문에서도 칭송한다고 했죠. 남까지도 칭송하고 우러르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누가 페미니즘 같이 대먹지 못한 것을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 외쳐대면서 남성을 짓밟고 올라서서 머리에 서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 하나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여인 남성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이 그 여인을 대단하다고 칭송할까요? 오히려 정신 나간 이상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기가 일쑤일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패망하고 멸망할 것을 모르고 이상한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완전 비일비재한 무질서 자체의 나라에서 사는데 그게 편안합니다. 심지어. 하나도 그것이 이상하거나 그것이 창피하거나 하느님 아버지 앞에 양심이 찔리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정신이 썩고 병든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만드신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질서가 얼마나 퍼펙트한 질서인지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리와 의무와 책무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의무를 다해 보십시오. 존경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계를 허무는 것은 다 마귀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에 분란과 문란을 조장하는 경계를 허무는 세력이 누군가를 항상 명심하시고 잘 관찰하십시오. 그 세력이 마귀입니다. 그 세력이 마귀임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허무는 발언을 하면 저 세력이 바로 마귀구나. 저 안에 지금 마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덧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에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린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바오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심판의 날이 다가올지는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둑처럼 덮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막연하시죠? 굉장히 뭔가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느낌. 이렇다면 깨어있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언제 도둑처럼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닥칠지, 혹은 내가 언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갈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내가 매 현 순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도 막연한데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모님처럼 피앗을 구현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어려운데요. 피앗이라는 건 뭐냐? 무엇이건 자신에게 닥치는 그 일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피앗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피앗은 얼마나 고결하냐면 어느 정도로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완벽하셨냐면 집안일을 피앗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가사일을. 이게 무슨 나라냐면 그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저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이런 식탁이나 닦는 그 작은 일 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피앗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왜? 이 작은 것에서도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하기를 갈망하셨고 아버지가 기쁘시기만을 바라서 식탁을 닦는 일에 이르기까지 작은 청소 하나까지 가사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이런 정신으로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영성 전체는 빈틈이 없습니다. 이래서 완덕입니다. 이래서 하느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신 온전히 하나 되신 정신으로 평생을 사신 완덕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고 해도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죠. 왜?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내 감정과 기호나 정서에 빠져서 사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근데 성모님은 자금의 위대성의 은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자금의 위대성이란 건 뭐냐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빈틈 하나까지도 절대성의 정신으로 허용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완덕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떤 영혼이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이런 완덕의 정신으로 매 순간을 계속 교감하면서 두 분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두 분의 정신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두 분의 귀로 들으려고 하고 두 분의 입으로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해서 누군가가 산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시대는 깨어 있어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말이고 곧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돼서 나도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또 그 말은 다른 관점에서는 뭐냐?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돼서 살아간다는 나라요. 또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한다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깨어서 살아가는 영혼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두 분의 정신에 용해되고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두 분의 모든 속성이 나의 속성이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피앗 정신으로 일상의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일상의 작은 틈 하나하나까지도 내 자아로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살아가는 정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정신이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독서에서 꼭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제사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가서 주인님 저에게 2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10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늘려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전달의 관점은 뭐냐? 늘려라. 5탈렌트를 줬건, 2탈렌트를 줬건, 내가 1탈렌트를 너에게 줬건, 너의 역량과 고유성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지상의 세계는 그 병든 정신이 5탈렌트를 받은 것을 5탈렌트를 늘린 사람만을 칭찬하고 1등이라고 뽑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1등만을 우대하거나 이런 게 자연법이지만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는 예수님께서 늘린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늘렸어. 그럼 칭찬을 똑같이 하시더라는 거죠. 2달란트를 줬는데 2달란트를 더 늘렸어. 4달란트가 됐어. 늘렸다라는 효용과 가치만을 보시지 몇 개를 늘렸느냐는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왜? 사람마다 역량과 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려라. 누구든지 내가 준 것으로 하느님의 뜻을 행해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었으면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았어.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각 사람의 고유성과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돈의 달란트는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맺은 열매가 있어. 각 사람마다 고유성에 걸맞게끔. 그럼 이것은 하느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늘린 게 하나도 없이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종은 엄청 혼내시죠?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시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리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일을 갈 거다. 즉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느님의 일꾼이다. 혹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게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 늘리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권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도리고 사명이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늘린 게 없어. 그럼 이건 책무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은 다 가졌어. 하느님으로부터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명예도 갖고 인기도 갖고 존경심도 받고 온갖 육신에 필요한 것도 거저 다 받아서 하느님의 영광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럼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게 정직이죠. 받았는데 받은 값을 한 게 하나도 없고 땅바닥에 붙어서 오히려 다른 데 줬으면 이다라도 받았을 건데 썩혔어. 오히려 퇴보하게 만든 거죠. 오히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지옥 가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통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나라가 뭐냐면은 그렇다면 차라리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나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네가 늘릴 자신이 없어. 네가 노력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했고 사랑도 안 했고 사랑 실천도 안 했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것도 없고 네가 의인으로서 살지도 않았어. 매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남이 잘할 수 있게 남에게 너의 모든 권한과 네가 받은 것을 차라리 넘겨줬어야지. 그라도 열매를 맺게. 그게 바로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마귀적 시스템이냐면 자기도 똑바로 하느님의 일을 안 할 거면서 어떤 평신도가 열정으로 다가와서 뭘 하느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이러면 오히려 가로막고 짓밟아 버립니다. 감히 어디 평신도가 사제도 안 하는데 이런 식의 나라죠. 이게 저주받을 나라라는 겁니다. 27절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나라예요. 아니 네가 안 할 거야. 네가 땅속에 묻고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늘리지 못하고 열매를 결국에는 못 맺었어. 그럼 남이라도 할 수 있게 남에게라도 네 권한을 넘겼어야지. 그게 바로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입니다. 아 남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내 일을 좀 해보겠다고 나를 사랑해서 이런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겠다고 다가왔어. 근데 도와주기는커녕 저렇게 너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차라리 이양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끔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자기도 안 하면서 가려는 사람까지도 가로막는다는 게 27절이라는 거예요. 여기 27절과 똑같은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바리사 율법학자의 교회는 이 제도와 전통은 어느 정도로 막이냐면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가로막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말고 다른 복음에서. 이게 뭘까? 모든 권한과 모든 존경과 모든 육에 필요한 거 온갖 대접은 다 받아. 다 제공받고 다 받는데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에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말 사랑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들도 못 가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아버지의 일을 안 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남까지 가로막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과거에는 바리사 율법학자, 지금은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죠. 자신도 그렇게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의 삶을 안 살면서 그럼 남이라도 잘 살 수 있게 남에게라도 기회를 허용해야 되는데 기회를 허용합니까? 여러분 이건 사제만 해야 돼. 수도자만 해야 돼. 감히 이런 것을 평신도가 할 수는 없어라고 경계값을 딱 세우죠.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질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12제자가 누군가가 열심히 다가와서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나만 해야 돼 너는 하지마 이렇게 가로막은 적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일꾼이 됐을 때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종이라는 걸 사명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인정, 인준 이런 거 필요 없고 활동을 계속하다가 이후에 뒤늦게 베드로 사도 잠깐 보고 내려온 게 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 사도와 12제자들이 당신 하지마. 당신 우리 12제자 그룹 아니잖아. 당신 뭐야 어디서 보지도 못한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쳤나요? 절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다 인정하고 그도 하느님의 일꾼으로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질서잖아요.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는 이거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 이상한 이런 것을 합니다. 막 사람도 낫게 하고 뭐 또 가르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하나 된 자다. 이렇게 설정값을 이 정도의 범주까지 에어리어까지 하셨다고요. 반대만 안 하면 나에게 속한 자녀니까 놔둬라. 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범주의 에어리아의 경계를 따릅니까? 자기들이 제도와 전통으로 세운 인간의 뜻의 경계를 따릅니까? 인간의 뜻의 경계를 따르죠. 그러니까 너는 하지마 안 돼. 이건 제도권 안에서 사제만 해야 돼. 뭐 이런 게 왜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니까요. 근데 그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도와 전통이라면 바오로 사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2사도에 포함도 안 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에게 인정도 안 하고 예수님께로 뽑히지도 않은 이런 경계값을 딱 세웠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바오로 사도는 절대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12사도들이 말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정신을 닮은 게 있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 그럼 그걸 막을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고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엄연한 사실이고 실제고 팩트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엄연한 진실과 사실과 질서가 나오는데도 이건 다 버려요. 이건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세운 제도 전통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고 여기에 맹종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게 어떻게 천사일까요? 이게 성령 하느님의 뜻일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고는 절대 인간의 뜻이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와의 직접적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 영혼의 고유성과 그 영혼의 영성, 즉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가 하느님께 가장 아름답고 기쁜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유의지로 충만히 할 수 있다면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전체주의적인 왕과 같은 그런 태클을 걸 자격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은 이것에 다 자기네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서 다 찍어놓고 경계값을 새롭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게끔 다 막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하신 나라에서 보면 그럼 자기네들이라도 잘하면 덜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말씀의 내용은 아니 그러면은 네가 똑바로 한다면 너가 똑바로 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달란트를 늘린다면 그나마 반감이 덜 들 텐데 왜 반감이 들어 하시냐? 자기도 달란트를 안 늘리고 열매를 안 맺으면서 남까지도 못 맺게 하는 이 괘씸함. 이것 때문에 반감이 드시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와 너무 똑같다는 거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교회와 너무 똑같죠. 악이 이렇게 전승되고 계승된 겁니다. 세대만 달리하고 사람만 달리하면서.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신자들에게 있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신자들은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르면 하느님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막연한 피상과 형상으로 맞지도 않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질서를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누가? 마귀가. 우리는 질서에 대해서 앞에 일독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지금도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직분, 그 직분에 충직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니만 못한 영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움을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고 스스로 착각 가운데 살았는데 가보니까 남이나 가로막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것과 열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근데 차라리 남에게 영향력이라도 안 끼치면 지옥이라도 안 갈 텐데 영향력은 매일 끼치는 직분에서 살면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최악이죠. 최악. 이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가.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모르고 성모님을 잘 모르지만 순수성으로 그냥 선량해서 불쌍한 이웃을 내 것 희생으로 좀 나눠주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약자들을 내 것 희생으로 좀 띄어서 나눠주면서 돌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에 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신자고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준이죠.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질서해요. 수많은 질서를 따지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는 거 거의 없고 다 자기 자아가 좋아하는 질서 있죠. 내 기호에 맞는 질서 혹은 내 정서에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성당에 가면 아름다운 성가가 흘러나오고 참 좋아. 마음이 편해져. 이런 정서가 왕이에요. 이런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의 한중심에 강물처럼 흐르는 왕이어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질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정서가 왕이고 내 기호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게 왕이고 내 사역과 욕망이 왕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성당 다니면 나 신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신자 아닌 것만도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신자라고 하는 그 너울 때문에 책임감만 더 막중해졌는데 똑바로 못하니까 무게만 더 가중되는 거죠.
바로 이래서 직분을 똑바로 못하면 무서운 게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혹은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집어 던져지는 편이 낫다. 이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집어 던져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요나라는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남을 죄짓게 하는 자. 아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내에서 높은 직분과 직함과 영향을 지녀서 남에게 많은 파급력을 끼치는 교회 리더 지도자들 있죠. 그들이 진리를 안 가르치고 자기의 병든 기호와 정서를 가르치고 이상한 정치 얘기, 무슨 철학자 얘기, 스님 얘기, 온갖 진리를 욕되게 하고 욕보이게 하는 이 다 병든 역겨운 것들을 매일 가르쳐서 신자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병들게 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집어 던져지는 편이 낫대요. 지옥 갈 거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형벌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참 무질서를 즐기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동조합니다. 인간은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오히려 맨날 말하는 건 그놈의 권리, 내가 받아야 될 목, 이것만을 말합니다. 이런 영혼에게 반감이 인간도 드는데 하느님은 어떤 반감을 가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거저 주어졌고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까만 점에 불과한 그 미물이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그렇게 교만과 자만으로 감히 신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고 살아가는 이런 교만한 영혼이 하나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걸 내려보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감이 들까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나를 계속 성찰해야 됩니다. 온통 사고방식이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점철된 나라고 하는 존재 내면에 있는 이 사고방식을 진리로 계속 뜯어고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왜? 계속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죽을 때까지 살 거니까요. 그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면 열매 맺는 거 없죠. 효율과 가치 없죠. 그리고 맨날 죄만 짓죠. 게다가 남까지 충동질하면 여기에 남까지에게도 나쁜 영향력 끼치죠. 이런 악한 쓰레기만을 남길 뿐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서로가 존중하는 것, 그쵸? 그리고 직분에 충실할 것, 권리를 말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똑바로 행할 것,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정신입니다. 과연 나는 이런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중에 나는 어떤 게 해당되는가? 어떤 게 지금 부작용이고 문제점이 심각한가? 잘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새로워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 기쁜 마음으로 새로워지시는 것을 영예로 여기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5일 연중 제33주일 복음의 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